오늘은 하나님 앞에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1년 52주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또한 더욱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 안에 서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라고 마음 다해 권면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바른 선택을 하라고 명령하면서 같은 마음, 기뻐하라, 관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서기 위한 마지막 권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염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를 살펴보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근심과 염려를 분석해 놓았어요. 4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30%는 과거의 일, 22%는 사소한 일, 그리고 약 4% 정도나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체를 살펴보면 96% 정도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6%가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평안하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를 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니?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니?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닌 것이 대부분인데 혹이나 염려한들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에 방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령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은, 거룩한 부담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염려가 떠날까요? 아닙니다.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를 떠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염려 대신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염려할 것들이 계속되어지고 날마다 염려할 것들이 쌓여갈 때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했던 것과 같이, 그것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기도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염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좋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며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염려가 그런데 많으면 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시죠? 인생은요, 이상하게도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를 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로 그것을 바꾸라고. 그러므로 염려가 많으면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야 되는데 염려가 많으면 더 기도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반면 염려는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나의 욕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염려로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일할까요? 마귀가 일하고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까 매일 염려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일하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론도 어떨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것이 결론이 좋을까요? 아니요. 결론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염려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뭐 어디 2박 3일 또 막 3박 4일 여행을 가거나 뭐 부모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갈 때는 기분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짐을 싸가지고도 다 저희들이 다 들고 갑니다. 기분 좋으니까 아빠 엄마 짐까지 들머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마지막 날은 어떻죠? 대부분이 차에서 콜콜 잡니다. 집에 도착했어, 일어나 집에 가야지 라고 하도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야, 너희들 짐 빨리빨리 챙겨.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좀 대신 들고 가. 눈도 안 떠요. 아빠가 좀 대신 들어주면 안 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나쁜 아빠가 아니에요. 아이들 저의 짐을 다 챙기고 또 집에 짓는 짐을 챙기고 아이들 짐을 챙깁니다. 바리바리 챙기죠. 막 손에다 이리 끼기도 하고 어깨에다 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어땠을까요? 눈치를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떠서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짊어지고 가달라고. 자기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짐 다 짊어지고 다 이리 메고 아이들 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안고 하나는 저희 아내가 안고 그렇게 다 아이들까지 들쳐매고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아빠는 때로는 다 짊어지기도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의 짐을 제가 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 맡아서 하나님이 대신 지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2025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2025년뿐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불확실한 그 시대 속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걸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염려스러우시죠? 속이 타시죠?
생각만 하면 입에서 쌍시옷이 나올 때도 있으시죠?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으시죠?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임을 알고, 염려가 많으면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가장 확실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가장 확실한 분, 가장 전능하신 분, 가장 전지하신 분,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확실함을 얻는 지혜, 가장 확실함을 얻는 능력,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아뢰라. 기도라는 동의어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하라, 아뢰라. 반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 안 하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들아, 염려하지 말고 좀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몇 번 강조하요? 4번씩이나. 4번만 강조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하여, 반복하여, 끝까지 기도하라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링컨 대통령이 속한 북부군이 밀리고 어려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면서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의 얼굴은 염려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 되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링컨의 기도실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소멸시켜 주셨어요.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을 구하라, 찾자라고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을 소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소멸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이 없앤다는 거예요. 깨끗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이 나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렇게 소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비밀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지만 발걸음을 예배 마치고 나감과 동시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그러기 위해서 100대의 기도 제목도 만들어 드렸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1분 만에 끝이 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매년 만들어 드려요. 이번에도 100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생명 공동체부터 예배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평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염려 스탑, 기도 고! 염려는 멈추시고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염려 스탑, 기도 고! 두 번째,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8가지 일들을 짝지어 말하면서 주 안에 서기 위하여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인데,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 생각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지켜라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인데, 앞에서 말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결론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로마 병사들이 성을 두르고 쌓고 지키는 것처럼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부정,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상의 온갖 추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유혹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온갖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죄된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죄에 오염들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지 못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깨끗한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악의 공간으로 놔두지 말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내주지 말고, 은총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각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꽃씨를 심으면 꽃이 나고,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고 보여준 것이,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달해 준 것,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염려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온 교회가 1월 1일부터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매일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하루에 한 4장 정도입니다. 제가 이미 시작을 해보니까 10분에서 12분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에 10분을 활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10분, 기도하는 시간 10분, 그 시간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세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목자들을 통하여서 전달할 겁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그리고 100대 기도 제목을 옆에다 갖다 놓고 말씀 읽은 이후에 100대 기도 제목을 처음부터 보고 주일날, 월요일날 그 분량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매일매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슬픔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염려에 눌려 있으면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싹이 나지 못하도록 기도와 간구로, 싹이 나려고 하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구하고 또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에, 부족하기에 올 한 해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는데,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그렇다고 내년도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하고 말씀과 기도를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내가 한 길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한번 땅을 갈아볼게요. 우리 대광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도 탄식하면서 하나님, 한 해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리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모든 염려는 던져버리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굳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며 그리스도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